성탄절을 표현하는 많은 각국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 프랑스어로는 조이유 노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펠리스 나비다는 아마 캐롤이나 이런 거 부르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어로 성탄절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뜻을 아실 것이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조이오 노엘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프랑스어로 노엘이라는 말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캐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에서 노엘 했었는데 바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행복한 그리고 복된 큰 좋은 소식,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의미의 조이오 노엘이라고 씁니다. 펠리스 나비다, 이 말도 행복한 성탄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있는 마스는 미사, 다른 말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날이 우리가 어떤 날인가를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면 아마 이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캐롤도 울려 퍼지고 성탄절이라는 느낌도 가지게 되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그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마트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온 거리를 보면서 이제 성탄 트리를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유일하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게 오셨다라고 말로 하면 참 쉽지만,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곳에 가거나 어려운 곳에 가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제가 할 때마다 저도 우습기도 한데, 군대에 가면 우리 다 함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의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관물대가 있고, 이 내무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 그 남자들의 땀 냄새며, 밤만 되면 계속해서 점호하니까 청소 열심히 빡빡 해가지고 점호해야 되죠. 점호도 잘못하면 거기서 기합받죠. 그리고 밤에는 또 그냥 재우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면서 불침번도 서야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불편한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돈 얼마 줄 테니까 가서 한번 군대 생활할래라고 하면 웬만큼 돈 줘서는 제가 다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불편한 곳에 가는 것만 상상을 해도 야,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정복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하러 온 왕이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평화로 이 모든 땅에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들을, 땅을,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로 모든 것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는 방법으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전하고 전해 나아갈 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온전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의 사건은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떨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잘 만나야 하고 그리고 주위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나에게 퍼즐 조각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서 나를 완성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퍼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퍼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평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 만남을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희생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희생제물이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나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여기 있는 영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의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 평화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합니다. 신분이 변하게 되면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왕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권리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 특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된다,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리고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왕들도 제가 봤을 때는 참 힘들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회의하고 또 그 판단도 내려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되고, 그리고 몸가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특권과 권세와 능력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에게는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죠? 12월 25일입니다. 그럼 이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때는 이제 이 날에 태양신의 날로서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가 언제쯤이냐 하면 낮이 제일 짧아지고 밤이 제일 길어지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동지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태양이 제일 짧아지고 그리고 밤이 제일 길어지는 그날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가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날을 로마에서는 태양의 날, 태양신의 날로서 축제를 하면서 이제 태양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양신의 축제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태양신의 날로 축제를 즐길 수 없으니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자라고 하는 유래로 인해서 바로 이 성탄절이 12월 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나 이런 걸 살펴보면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다른 곳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 쪽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지만 북유럽 쪽에는 대부분이 그때는 바이킹들 아시죠? 그때는 전부 다 다른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나온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북유럽에서 스웨덴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글래드 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율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북유럽이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혹독하겠습니까? 그 춥고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이제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가 끝나고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그 가축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고 축제를 열었던 것을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날을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제 그 율이, 글래드 율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장식하는 트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유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다른 북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곳에는 이렇게 사람의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하는 제사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지키지 말고 그 나무 베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장식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고 기뻐하는 걸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유래,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그 모든 유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게 크리스마스였다, 성탄절이었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가페라는 말이 그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원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평범하게 쓰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쓸 수는 없으니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가페를 그냥 사랑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지금은 전부 다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을,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헬라어에서 그 말은 모임입니다. 그냥 사교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모일 때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로 사용했을 때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건 성탄절의 제일 처음에 유래가 뭐냐,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들, 그 모든 문화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어 갔을 때 이것은 아예 다른, 완전히 다른 뜻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되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어떠했던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부터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과거의 유래가 어땠다. 그 이방신들이 섬기던 그거다.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던 게 이렇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향해 어떤 것을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안 좋았던 단어들이나 아무 의미 없던 평범한 그 문장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날들이 성탄절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 바로 이 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를 소망하고 그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할 것인데 그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먹고 마심으로써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그것도 그냥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산타 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날.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좀 커서 물어보니 산타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산타가 선물을 준다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는 그런 문화, 또한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 연애하는 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그곳에는 산타와 연인들의 날로,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 서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합니다. 한 여인의 집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한 남자가 이 종이에 피켓을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한때 이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 거의 단골인 것처럼 그때 영화가 유행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만 알아달라.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용기 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크리스마스니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내가 용기 내어 말한다. 이렇게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는데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절에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이야기할게. 내가 오늘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한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오신 날이다. 불편하겠지만, 내가 이런 말 하면 불편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날, 바로 이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성탄절이 세상에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날에 용기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 이 날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나 하면서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평화, 나의 평안, 나의 구원, 우리 모든 영대교회 성도들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날에 지금 세상에 빼앗겨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선물 주는 날,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오신 날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그 외침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